오늘 매우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탄 추리 앞에도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 선물들도 굉장히 기쁜 선물이지만은 그 선물보다 더 기쁜, 하나님께서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하는 복음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믿음. 정말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믿음. 두 번째, 사랑. 사랑. 이것이 정말 좋은 선물이고요. 세 번째, 소망. 소망.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기쁜 선물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항상 있어야 하는 아주 기쁜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설교는 쉽습니다. 쉽고 간명한데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경청하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성탄일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선물을 드렸죠. 이 땅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께 선물 드렸지만 그런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선물은 원래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니또라는 것을 예전에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 청년날에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니또의 특성은 주기도 하고 뭐도 한다? 받기도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선물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선물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큰 선물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천국을 명예나 공로나 실력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는 빨리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도덕성이나 윤리성 가지고 양심 가지고만 판단한다면 천국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양심이 많이 쇠퇴하고 또 오염되기도 하였습니다. 양심이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성, 겸손함 이미 정상 수준을 넘어선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많이 정직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아니하며 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으로 나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만원 지하철, 만원 버스에서 자리 하나만 나면은 그 자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할까요? 굉장히 순발력을 발휘해서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순간 동작이 느린 사람들은 핸드백을 던져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부터 밀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가 슬라이딩해서 베이스를 찍듯이 손부터 찍기도 하고 먼저 찜하려고 하죠. 이타적이기보다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도덕성, 정직성, 겸손함, 양심 이런 것 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너무나 큰 장벽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걸로 들어가지 않고 또 세상적인 업적, 명예, 캐리어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천국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은 게 많지 않아서. 재물로 들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대학도 보결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재정이 부족해서 몇 명 많은 그 우수한 학생들에게 그 학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한 10명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보결로 한 몇 천만 원 내면은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뭐라고 표현했죠? 줄로 서서 들어가는 학교이다. 뭘 가지고 있으면 이 현금을 이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줄로 서서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줄로 설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죠. 예전과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제시하셨죠.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 의를 선언하시고 입술로 시인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입술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창조와 구원을 믿습니다. 동시에 창조자와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주관자, 영원히 세상을 조성하신 무한자, 우리는 창조자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지금도 창조적으로 지탱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구원을 믿는 것인데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자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잘 모른다면 그는 구원자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다? 구원자이다. 누구를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자.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나의 생명을 구원할 자.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할 자가 누구다?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원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또 주장할 때, 또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구원자는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권능의 발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하여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가?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고민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고통으로부터 오는 고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고민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통의 문제를, 고통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을 철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전부 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불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마음을 비운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죠? 전부 다 고통의 문제, 고의의 문제, 고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접근들이 바로 철학적 접근 또는 일반적인 종교적 접근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런가 하면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고민인 경우가 있죠. 죄의 문제는 사실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6.25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대방과 교전하다가 적과 총알을 주고받으며 교전하다가 하나가 내 머리를 팍, 총알 하나가 탄피가 박혔습니다. 총알이 내 머리에 박혔는데 나는 거기에서 쇼크를 받아서 병원에 이송되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탄피가 그 당시에 그 총알이 그 당시의 의술로서는 빼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누군가의 뇌에 옛날 전쟁에 참여했을 때 총알이 박힌 것이 있다라면 지금 크게 생활에 영향은 안 미치지만 내가 그 뇌에 박혀있는 그 총알이 내 생활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뇌에 총알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 가슴에 총알 하나 박혀서 빼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 그 심각한 질병이 오거나 사망의 상태가 올지도 몰라서, 쇼크가 올지도 몰라서 총알이 뇌에 박혔지만은 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안고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총알처럼, 뇌에 박힌 총알처럼 죄라는 총알, 죄라는 파편이 내 인생을 관통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실존적인 불안감을 가져옵니다. 실존적인 불안의 특성은 뭐냐면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 그리고 이번 세상, 다음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것, 우리가 성급한 것, 쉽게 짜증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다음 세상에 대한 이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은 여유가 만만합니다. 여유가 만만합니다. 이번에도 2023년 그 신입생들, 대학을 준비하는 신입생들이 성적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학교를 선택하고 있을 터인데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어요.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외국어 영역 거의 만점 가까이 맞은 학생은 아직 대학을 선택하지도 않고 아직 원서를 안 넣은 상태에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결정은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모든 것이 하나도 결정이 안 됐는데 마치 대학에 다니는 학생보다도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차가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됐는데도 뭐가 있으니까 현재 가장 결정적 문제를 지금 해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음의 생애가 아직 미지의 상황이고 전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상, 다음 나라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여유롭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정결하신 분이시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융합하고 연합하고 결합해서 결속되어서 다음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될 수밖에 없다면, 분리된 세계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은 자력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살아보면 알지만 죄는 양도 질도 늘어갈 뿐이에요. 죄는 전과가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만 전과자라고 생각합니다. 전과 5범, 7범. 그러나 교도소 안 가는 사람들도 전과자입니다. 저도 전과가 있고 여러분도 전과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금까지 몇 번 저질렀습니까? 여러분은 안 들킨 전과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들킨 전과자. 전과는 많아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안 들켰죠. 그런데 이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한 번에 들켜버립니다. 그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오죠. 그래서 죄는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치우쳐 있고 부패해 있으며 모두가 다 전과자예요. 그래서 들켜서 교도소 가는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안 들키고 죄인처럼 양심적인 것 같고 착하고 신사적이고 순녀적인 것처럼 고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위선의 포장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고백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배 피 흘림으로 내 죄를 다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문제와 이 형벌의 문제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를 다음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여객기, 아니면은 어떤 인공위성 또는 운반의 도구, 믿음이라는 운반체가 우리를 다음 나라까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은하철도 999라는 기차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무엇을 찾아가는지, 어떤 행성을 찾아가는지 손님도 많이 타지 않고 어떤 차장 같은 멋진 여성과 꼬마아이 하나만, 철인지 누군지 타고 이렇게 가는 걸 보았어요. 그 기차를 타고, 우주기차를 타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하여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행성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차원의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계를 찾아간다면 우리를 운반해 주는, 그 나라로 데리고 가는,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가는 것이 어떤 운반차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더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잘 섬기면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랑의 힘 때문이에요. 사랑의 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최소한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기의 도취,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그래, 오늘 내가 한 끼 맛있게 먹자. 내가 오늘은 미식가처럼 먹을래. 그래, 내가 오늘 나의 자아를 성취해 볼래. 이렇게 자기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얼굴도 꾸며보고 내 몸도 만들어보고.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웃과의 관계로 발전하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이렇게 손주들 보면은 무조건 사랑스럽죠. 사랑의 범위가 넓고 사랑의 대상이 많으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은 주목하는 것이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목하는 것이며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자기애는 뭐죠? 자기애는 나 자신에게 주목하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을 많이 아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쁜 화장품을 바르고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눈썹 화장하고 눈 화장하면서 예뻐져가는 나에 만족하고 몰입하죠. 몰입하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죠. 그리고 동시에 화장이 끝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목해 주길 바라죠. 나를 외면하고 저 사람 화장한 거야 안 한 거야 큰 차이가 없네. 이렇게 간과하기를 바라지 않고 와 너무 예쁘다. 눈에 착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남자들도 옷을 입을 때, 코트를 입을 때, 또 와이셔츠를 입을 때, 티셔츠를 입을 때 이 색깔이 마음에 들까? 나도 마음에 들고 나도 관심 갖고 주목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주목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옷을 코디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패션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꾸며보려고 하는 것은, 신경 쓰는 것은 남이 나를 주목해 줄까? 남이 나의 패션에 대하여 나의 그 옷 매무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줄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세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죠. 한편으로 첫 번째는 항상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랑은 항상적으로.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음악의 용어로 한다면 데크레센도처럼 점점 강하게.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죠. 사랑은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뭘로 하죠? 칭찬과 인정으로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인정도 언어로 칭찬을 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있다 표현하고, 또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렇게 눈웃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손을 잡아줌으로써도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항상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표현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전제를 했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눈을 뜨면 보고 싶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고. 사랑은 무엇이다? 눈을 뜨면 보고 싶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눈을 뜨면 뭐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고. 눈을 감으면 어때요? 생각나고. 눈을 뜨면 보고 싶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이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눈 감으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눈을 뜨면 어때요?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눈을 뜨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면 보고 싶은 사람.
물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친구들도. 그런데 일단 쉽게 자녀들은 눈을 뜨면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면 보고 싶은 건 자녀의 얼굴이죠. 또 눈을 감으면 역시 또 자녀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오봉남 권사님은 아마 범찬이 눈을 뜨면 보고 싶고 매일 보지만 위아래로 또 훑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옆에서 봐도 잘생겼고 앞에서 봐도 잘생겼고 뒷모습도 잘생겼고 아마 이렇게 분명히 느낄 겁니다. 눈을 감아도 범찬이가 또 떠오를 겁니다. 물론 범찬이는 엄마가 눈을 뜨면 보고 싶고 보다는 사귀고 있는 그 여친이 눈을 뜨면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사랑은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도 오봉남 원사님도 눈 뜨면 보고 싶고 눈 감으면 또 생각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는 이렇게 눈 뜨면 보고 싶고 눈 감으면 생각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원을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으로 예수님과 나로 적용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나라는 존재, 예수 믿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세상에 허다한 인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천에 만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눈을 뜨면은 내가 보고 싶고 여러분이 보고 싶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묵상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겠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너무나 신나게 성령 충만하게 즐겁게 유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란 놀라운 선물을 받고 이 사랑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두 번째 나라, 세상 나라가 첫 번째 나라라면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라라면 두 번째 나라는 획득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 쟁취하는 나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들어가려고 애쓰고 도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침노하고 마치 돌격 앞으로 하는 어떤 병사들처럼 천국은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강렬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천국은 내가 꼭 들어가야겠다. 난 두 번째 나라에 꼭 들어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열려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또 사랑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여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여서 눈을 뜨면 보고 싶은 예수님,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예수님, 이러한 자세와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귀한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믿음이라는 선물, 사랑이라는 선물,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자가 한문으로는 무슨 소자일까요? 소망할 때 소자가. 천자문을 공부하다 보면 소자 앞에 어떤 음가가 뭐가 설명이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 소? 어떤 사람은 작을 소, 어떤 사람은 적을 소, 어떤 사람은 뭐 빗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소.
소자 앞에 천자문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죠? 저는 자꾸 발할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소라고 붙어 있어요. 바자가 붙어 있어요. 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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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할 때 이 소자는 바소입니다. 바소는 바자가 뭐의 줄임말이죠?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바람. 예, 내가 무엇을 기대함, 희망함,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데, 우리는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지향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향한다. 지향성, 지향함. 또는 쉽게 표현하면 바라봄인데, 미래에 대하여,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미지의 상황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아닌 시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을 미지에 대한 바람, 소망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전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가 다 아는 미래, 알려진 미래, 드러난 미래라면 여러분 2023년도, 2024년도 그렇게 큰 흥분과 기대감이 없을 것입니다. 다 결정된 것이면. 그런데 미래는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결정되지 않고 유연한 세계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전해 보려고 하는 자세, 조금 전에는 침노하려고 하는 자세, 좀 공격적이고, 어떤 분은 이것을 어그레시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파지티브, 어그레시브 이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가능성을 이렇게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침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그냥 모든 사람이 들어오도록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의지를 보이는 사람,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천국문은 손으로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굳게 잠긴 천국문은 손으로 똑똑똑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분명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면서 침노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잘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아주 절절하게 선명하고 힘차게 웅변적으로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호하고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소망과 정비례합니다. 기도하면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삶의 교회도 부흥을 해야겠죠. 부흥을 해야겠는데, 부흥의 시점을 언제로 보면 좋으냐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언제 부흥시킬 것인가, 도대체 피가 중국 사람인가, 만만디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부흥을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중국인의 피가 있나 봐요. 제가 성이 조입니다. 조자를 알아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경남 창녕의 창녕조씨인데 창녕조씨의 한자를 들여다보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 똑같은 조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조가 뭐예요? 무리조. 그런데 저는 중국인은 아니고 중국 넘어 어디서부터 왔냐면 저는 노아 할아버지의 그 핏줄로부터 왔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간 느긋한 것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부흥을 오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전도에 나서는 그 시점부터 교회가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제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능동적으로 대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대로 기도 적당히 하면서 목회를 끝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열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심령에도 그 심지들이 옮겨 붙을 때 역시 여러분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또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여러분의 영성도 살고 여러분의 주변도 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또 점진적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감사할 일이 많고 정말로 좋은 결과물들과 열매들을 이번 인생 동안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